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네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유익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는요, 개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여러 가지 많은 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지금까지 계속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역대에 성경보다 많이 팔린 책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매년 전 세계 통틀어서요 성경책이요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쓴, 저자가 사람인 책은요 한두 권 사보다가 그것을 또 다른 사람 줄 수도 있고 헌책방에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그걸 새 책으로 다시 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내가 한 번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낡아지면 또 새로 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성경책을 사람들이 사고 또 보고 또 읽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끝없이 사람이 만든 이론을 가지고는 논쟁을 하다가도 시대가 바뀌면 논쟁거리가 바뀌긴 하지만 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시대가 변함없이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고 또 상의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까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책을 쓴 사람은요 죽고 시대가 지나면 변하지만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성경의 진짜 저자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임마누엘 누리시는 분들이요 진짜 복된 분들이십니다. 내 삶은요 조금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조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할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좀 나쁜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인도받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시편 1편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 내려서 철마다 열매를 맺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요 그때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출애굽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족속을 만나시고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앞에 저는요 서 있는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요, 제가 어떤 사람의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아멘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꼭 필요한 말씀, 힘이 필요한 사람은 힘을 더하시고, 또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시고, 기쁘며 또 좋아하는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찬송과 또 하나님을 찬양함을 또 더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말씀을 통한 전도운동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생명운동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겠지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말씀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단체도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단체는요 그 어떤 서적이나 기록되어 있는 아니면은 뭐 선포된 이론이나 그런 것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세상과 등지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요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게 사단, 귀신,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생명운동을 나누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을요 치유하며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방글라데시 현장을 잠시 다녀오면서요 물론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다른 나라 이렇게 갔을 때에 아마 저는 계속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후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는요 분명히 성경은요 흑암이 떠나가고 물러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셔서요 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요 이 지진이 나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흑암이 결박됐다는 것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것은요 지금 싱가포르, 특히 우리 교회 주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여기에 역사하는 흑암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 흑암이 무너지는 게 우리 두 눈으로 지금 보인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더 힘써서 예배드리겠죠. 그런데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요 더 큰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의심은 할 수 있어도요 불신앙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성령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고 각인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요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단 말씀하셨거든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죽고 피 흘리는 것 말고는 사람 살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대학을 가려면 시험 쳐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 치는 것 말고 대학 입학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사 들어가려면 면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낙하산으로 떨어지든지. 그거 아니고서는 회사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누군가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죄를 전가시켜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도요 은혜로 선물로 주셨답니다. 가서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십자가에 지셨다. 그게 이번에 고난주간이다. 그거 말해서 믿을 사람 몇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그날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었고 저였습니다. 그게 몇십 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생 때,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근데 감사한 것은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 속에 오늘도 이 말씀 운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목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론 첫 번째 말씀으로는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요. 말씀 하나로 우리도 오늘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 태양빛도 창조하셨다니까요. 말씀으로 바람도 창조하셨고 우리 교회 바퀴벌레 있다고 하는 바퀴벌레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얼마나 힘있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인지요.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요 죽었던 자도 살아났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그 말씀이 뭐라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없었던 꽃도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달도 반짝이기 시작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뭐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했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요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단이요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로 모든 고난과 저주, 재앙, 어려움 다 시작되었습니다. 질병도요. 사단이 자기 아비로 우리가 섬기게 되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정신문제, 육신문제, 지금 정신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되다 보면요 그게 육신으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로 평생 네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출산하는 고통 더하여 지리라. 그러한 가운데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이란 배경으로 살다가 멸망길로. 근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후대에게까지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판단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요 생명이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병들었던 영혼도 치유가 되고요. 근데 그 현장을 살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 문제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피 흘림 없이요 죄 사함을 받지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증거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요 증거해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찢기고 맞음으로 우리는 낫고 평안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평안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아픈 사람, 사고당한 사람, 지금 당장 무슨 일 집안에 생긴 사람 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요 진짜 답입니다. 근데 그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자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요 믿는 순간 결박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해답 대신,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필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현장에는요 이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현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후진국가만 저 사람들 복음 필요하겠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후진국가에 가서요 당신들 불쌍하니까 빵 먹여주면서 뭐 구호품 갖다 주면서 복음 전하 믿는 척 해줍니다. 후진국가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여셔야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후진국가에는 여러 가지 구호품일 것 같아 보입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 별로 필요한 것도 없네 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좀 바보 같은 사람,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복음에 미치기를 원한다 바울은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나 중심,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완전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정신이 안 돌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요, 저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입어야 되는데요, 비교하게 되는데요, 젊은 날 원하는 것만 하려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니 힘든 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얼마나 정신문제 시달리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후진국가에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뭐 물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질병 찾아오면 단명해야 되는데요. 생명 필요한 현장이요 지금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특별히 이 라마단 기간 한 달 동안요 진짜 영적 전쟁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을 잃게 만들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영적인 생활 못하게 만드는 흑암이요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 하루 5번씩요 계속 엎드려 기도하면서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요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요 역사합니다. 영적 전쟁할 사람으로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명 필요한 현장, 가장 중심부에요 하나님께서요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습니까? 말씀 운동을 통해요 전도 운동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만이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전도 아니고서는요 다른 사람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것만큼 완벽한 길이 없고 그것만큼 유일하게 생명 살릴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 다하는 날 천국 가는 거라고 우리가 늘 들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것을 확인하며 누리기만 하면요, 나머지 전도하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전도의 계획 짜고 뭐 캠프 계획 짜고 아니면 뭐 현장 계획 짜고 이런 것도 솔직히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요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요 엄청 부담됩니다. 가기 싫고요, 부담되고요, 말 거는 거 못 하겠고요, 이거 하면 뭐 어떻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상처받고 한번 부담이 영적으로 엄청 된 사람은요 교회 전도 스케줄 딱 짜이면 교회 안 나옵니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전도 계획 짜고 뭐 현장 계획 짜고 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요 뭔가 피가 끓어서 열정이 커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좀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급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라면 그 갈급한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맹인이 눈을 떴고요, 귀가 열렸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이 열렸습니다.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최고 좋은 사랑 아닙니까? 사람의 사랑은요 시간 지나면 좀 식기도 하고요, 세상 말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하고 찾아오셨거든요. 5절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의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요 너는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분명히 죄인인데 너는 죄인 아니야, 성령으로 인치셨답니다. 그날로 끝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대통령이요 그 권한으로 나와 이러면요 그날요 죄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그분께서 더 이상 너 죄인 아니야, 긍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 아니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친히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답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보면요 의심하는 자가 아직도 있더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강단에 설교하셔도요 아마 될까 하는 사람이 있을걸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서요 완벽한 사명, 이 길만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사명. 거기에다가 무기도 주셨습니다.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게 하시면서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구원의 투구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항상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진리가 무엇인지 평안의 복음을 신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셔서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성령의 풍성으로 부어주시면요, 이 풍성이 성령이여 임하면, 성령 충만 임하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무장, 다른 말로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면 뚫고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근데 틈이 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사, 넘치도록 부어주사 우리에게 결국은 이것을 또 전하기 위한 사명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디도에게는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와 그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영혼 구원시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8절 말씀에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도다 말은 신실한 말씀, 없어지지 않는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면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세상 어디 아름다운 것이 있고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람에게 유익한 것, 새 생명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해도 생명을 얻었다고 좋아하는데요, 진짜 생명 얻는 것이 최고 유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전도 운동,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성령으로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 내가 기도로요 항상 점검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오늘 눈을 떴네요.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눈 뜨고 학교 가네요. 오늘도 눈 뜨고 직장을 가네요. 오늘 생명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더 좋게 생명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텐데, 그래도 아직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눈을 떴네요.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소망을 따라 오늘도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까? 기도로 점검하시면요 다시 하나님 힘주십니다. 다운돼 있다가도, 갈등하는 때다가도 힘주시고요, 기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요 말씀 운동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품고 기도할 만한 영적 상태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회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말씀도 각 예배 시간마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확인되며 현장에서 이것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